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세오이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오직의 신앙이 될 수 있다.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가 어떤 면에 좀 강한 게 있어요. 오직, 완전, 절대. 다른 데서 별로 안 쓰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잘못된 것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다음 주 부활절에 설교할 메시지 보면서 예수님을 실컷 따라다니는 베드로 사단 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데 몰라요. 완강하게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는 쪽은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된 늘 들으면서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질문해 보세요. 금방 내 율법적인 것, 복음 아닌 것들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하고 바르게 복음의 길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라요. 부활의 진정한 의미,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분, 그럼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건 100% 승리? 이 비밀을 알려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길. 그래서 고난주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집중하는지 빨리 눈치채시고, 자, 내가 누구냐 할 때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발견하는데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내 신분과 내 권세가 내게 이미 임했어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초월해야 돼요. 이거 한 가지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순간에 왜 자꾸 어제 아침에도 10가지 다른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이건 언약 안에서 황무지 같은 사막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만큼 최고의 안전지대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안전한 축복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 봐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뭐가 있냐면 길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지금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쪽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역발상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될 수 있다니까요. 특히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정상이 아니면 다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에 서 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처럼 신앙생활에 10가지 이 신앙의 바른 발판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100%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사건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뭘 보냐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씩만 묵상해 보세요. 10가지 발판도 하나씩만 내 것으로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냐? 진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 있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냐? 질문만 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 있냐? 내가 성전된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지금 움직이는 발걸음 이게 선교지가 맞냐?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왜 커피 마시고 앉아있냐? 금방 답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비밀이에요. 그럼 내일 아침에 할 거예요. 확신. 모레 아침에 할 거예요. 더 자세하게 흐름을. 그럼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오늘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도 승리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도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의 최고의 승리의 단어가 뭘까요? 목사, 장로, 권사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라벨이에요? 저는 목사보다 더 위대한 라벨이 있어요.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에 62가지를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나의 옷이 되어버려야 돼요. 옷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거 깨닫고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예수님 앞에 베드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살자네.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지 며칠 안 돼요. 그래놓고는 변화산에 모세 보고 은혜 받지, 엘리야 보고 은혜 받지.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버리잖아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전도자의 삶은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제 삶의 본질이 삶의 본질 21가지를 외우려고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맞지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이라는 말은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내 경험도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것 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되지만 그게 자랑할 거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돼요. 아니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내 생각을 주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걸 주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삶을 주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깨트려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그게 암덩어리처럼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본질이 입술은 그리스도인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오직, 유일성 이게 아니라 근본 하나를 깨달으면 오직도 돼야, 저절로 돼야 되는 거지. 뭐 당연한 축복 당연히 오게 돼 있어.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 맞잖아요. 성령 충만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냥 오직 성령이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번만 붙잡으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은 천명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왕명도 대단하지만 왕명보다 더한 것은 하늘의 명입니다. 천명. 천명의 가치를 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부르신 소명 안에서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아냈다. 이 사람은 100% 승리합니다. 이 비밀 가진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당연한 축복이 임합니다. 당연한 축복 안에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필연적인 축복 반드시 받지요. 이 사람의 삶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21가지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 중요한 건 요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그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 임하지요. 성령 충만 받고 나는데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데요. 내 자신이 제일 먼저 보이는데요. 아직도 내 것이 더 많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나를 지금 누가 붙잡고 있어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나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저는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내가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거 놔버려야 되는데 못 놓고 있는 것 얼마나 많아요. 성령께 붙잡힌 바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놓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모든 것 깊이 보면 어떤 사람은 마귀하고 성령 두 가지로 보지만은 깊이 보면 누가 마귀라는 놈이 그거 놓지 말라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놔버려야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건 놓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건 놓치면 내 체면 구길 아닙니다. 다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의 삶이 목사, 장로, 권사보다 더 멋있는 전도자,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목사, 전도자, 여러분 직분 앞에 전도자가 붙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이 이거 깨달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본질을 아무리 산에 가서 20일,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바뀝니다. 제가 금식 기도 해봐서 알아요. 하고 나면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만족, 뿌듯함이 있어요. 한 3일 정도는 경건한 척해요. 또 배 부르면 또 아니에요. 제가 이 복음 몰랐으면 저는 금식 잘하는 체질이에요. 군대 딱 제대하자마자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다가 김차선이 만나가지고 미국 유학 올인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요. 미국 유학 가려면 우리는 동성동본이에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 하면서 미국 가는 거 좋은데 결혼을 하고 가라. 근데 혼인신고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것이 사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혼인신고 할 수 있는 길 하나가 열려서 혼인신고가 결혼 1년 넘어서 애 낳고 결혼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일 금식했다니까요. 그것도 막 팔팔한 나이에. 그런데 20일 금식하고 나니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드는 거 있죠. 40일 금식하면 교만할까 봐서 내가 안 했어요. 근데 20일 금식하는데 막 배고프다 뭐하다 이런 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시켜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런 체질을 일찍 가졌기 때문에 목회하면 금식 나 자주 하려고 그랬어요. 위장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단독 목회하면서 1년 만에 복음 딱 깨닫고 야, 살았다 살아. 내 자신이 산 게 너무 감사해요. 이걸로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 많아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은. 왜? 내가 이거 붙잡고 있다. 어떤 환경 만나도 지금까지 여기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 자신도 가정도 자식도 교회도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 말고 말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20년 전 우리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 내가 뭘 말했나? 지금 뭘 말하고 있나? 나는 이것 말하지 않으면 목회 그만둬야 된다. 모든 성도들 속에 요거 하나 심자. 이거 하나 제대로 심는데 갈등 온다. 그러면 이게 나쁜 겁니까? 갈등하는 자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제대로 심어지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메시지 들을 때 성도들 눈빛 보면 다 알아요. 아, 그리스도가 박히고 있구나. 야, 그리스도에 답을 내고 있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못 듣게 만드는 사단이 내 안에서 붙잡고 있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묶인 거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에 일심으로 박히기 시작해요.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음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어느 시간표가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직으로 바뀌는 날이 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 오직 그 안에 있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유일성의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은 재창조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내 것으로 뭐 해야 될까요? 내 것으로 시스템화 돼버려야 오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내 안에 시스템화 되는 순간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데 24가 되니까 뭐가 돼요? 각인되는 거예요. 25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이 비밀을 아니까 도전할 수 있어요. 도전할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맞아요. 전도밖에 할 게 없다고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이 비밀을 모르는 거라. 이 비밀이 안 누려지는 거라. 요 삶의 본질을 요걸 깨닫고 나면 기도의 원리가 우리 속에 발견돼야 정상입니다.
내가 기도에 바른 이 비밀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룬 사실을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알고 나면 기도의 원리 5가지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감사해요? 뭐 때문에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감사 말고 감사가 있어요? 구원의 감사를 누리면 성도들 눈빛만 봐도 막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지요? 네? 성도가 성도들을 보고 그런 마음이 안 들으면 비정상이라니까요. 성도들 보면 막 안아주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 성희롱에 걸릴 수 있는 자예요. 저는 서성미 권사를 보면 늘 해가리 막 딸내미 고 이러니까 막 애들 보면 난 너무 좋고요. 애들 보면 내가 다 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 걸리면 되겠어요. 큰일 나지. 그런데 진짜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귀해요. 전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건 아직 안 되지만은 이렇게 살려고 함께 몸부림치는 자들 아니에요? 그럼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낙심하고 있을 때는 세워줘야 되고 이런 의무와 책임이 전도자들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왜? 우리는 구원의 감사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만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 흐름을 따라간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반드시 지나가요. 여러분, 물이 내려오다가 졸졸졸졸 개울물이 내려오는데 큰 것이 막혔다. 좀만 기다리면 막힌 것 뛰어넘게 돼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물이 뭐 조금 내려오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넘쳐요. 넘치는 물이 내려가다 보면 그 뚝도 어떻게 돼요? 막힌 뚝도 뚫려버린다니까요.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럴수록 우리는 같이 원네스로 힘을 모아야 된다니까. 졸졸 내려오는 물이 쌓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전도하는 방법은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직접 만나서 전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 지금 유튜브로 뜨고 있는 메시지, 또 237 미션 메시지 자꾸 구독도 여러분들이 누르고 좋아요도 누르고 해갖고 막 제가 어제 한 100군데 보냈어요. 그랬더니 조회수가 금방 한 30분 만에 한 100군데 보냈더니 50으로 올라가더니 80으로 올라가더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구독도 막 해버리고 그러면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유튜브의 메시지는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주일 메시지 딱 복사해가지고 날리면서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하시고, 지금 서성미 원사는요 월요일 날은 다른 거 안 해요. 못 해요. 아예 그거 다 집중해가지고 5분 6분으로 집에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데, 근데 일일이 그거 해가지고 만드는데 제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짧은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 전도의 가치를 발견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날려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더 잘 따라가도록 우리 교회는 녹취를 해가지고 메시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나오자마자, 예배 나오자마자 주는 교회 별로 없어요. 그것도 또 기도문을 우리 복용권사가 만들어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전주 메시지하고 이번 주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게 지금 만드는 거 보세요. 교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제대로 심을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할까 해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녹취록도 만들고 기도문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보경 권사가 지금 거의 우리 메시지 95% 쳐요. 95%. 거의 빠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 마치자마자, 그래서 보경 권사가 아예 사무실에서 메시지를 들어요. 듣자마자 메시지 끝나자마자 해가지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되, 흐름 속, 말씀 속에서 뭘 찾아내야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면 기도 제목을 찾아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이제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집중하라가 아니라 집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집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가 보이는구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나에게 한 말씀 아니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0번만 해보세요. 금방 여러분 답 나옵니다. 아직도 내가 복음을 진짜 바르게 누리지도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한테 붙잡혀 있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치유라니까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여러분 뭘로 보여야 되냐면 축복으로 보여야 되고, 미래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와도 아무 관계없다. 우리는 축복의 기회가 미래 속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정확한 서밋의 길을 찾아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뭘 붙잡고 사냐면 탈무드나 토라나 쉘마를 붙잡고 살지만, 서밋은 복음의 말씀을 붙잡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정확하고 바른 거 심어줘야 돼요. 유대인들은 위인 이야기를 늘 들려줍니다. 위인들의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는 위인 중에 위인입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의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비전과 미션을 제대로 가르쳤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렘넌트 7명만큼 위대한 인물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세요. 자, 이 어리석은 자들,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늘 체험시킵니다. 그 절기를 얘네들이 2000km, 800km를 거쳐서 새 절기를 치르러 와요.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서아프리카에서 이 비밀을 깨는 구레네 시몬이 서아프리카예요. 거기에서 거리를 보면 오려면 800km가 돼요. 그런 가운데도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체험시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말씀과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체성을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내가 지금 뭘 붙잡았냐?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임했다. 성령 충만 안에서 나는 증인이다, 전도자다, 세계복음화 렘넌트다. 이런 정체성을 심어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을 가리키잖아요. 이건 주의 날이다.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성인식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요?
오직을 안 가리키고 성인식 하면 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 서밋국에서 내년부터 13살, 만 13살 생일 되는 날 그 아이를 놓고 성인식 해주자. 그런데 그냥 성인식 하지 말고 제가 이제 미션을 줬어요. 부모들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해주자. 애가 13살 됐다고 지가 하려고 해도 해주지 마라. 부모들이 그 가치를 알고 부모들이 왜 성인식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해주자. 오직 이 부모가 안 나면 해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오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고로 해주자. 교회가 힘이 있다면 성인식에 막 결혼식보다 더 중요해요. 걔 평생에 어마어마한 역사 일으킬 수 있어요. 성인식에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라면 성인식에 한 1,000만 원짜리 통장도 만들어주고 막 이래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그 아이가 성공하면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수십억, 수백억이 그 아이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슬렘 애들도 성인식을 하는데 걔네들이 내가 6억을 받는 아이를 봤다니까요. TV에 나왔더라고요. 막 어떤 지 할아버지가 1억을 줘요. 1억을 줘서 너 평생 이제 이것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발판을 만들어. 그 13살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 우리는 성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이 된 자가 성인식을 해야 되고. 회당에서 모여서 이들이 뭐 하냐면 사명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식이 아니에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도록 만드는 거지. 얘네들은 로지에서 모여서 지역마다 로지가 있어요. 회당 말고 로지. 그 로지에서 뭐 하냐면 파송식을 합니다. 우리는 파송식보다 더 중요한 이 재창조의 능력을 맛보도록 제대로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의 길이 저들에게 임하겠어요? 네 번째,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함께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정해놓은 이것만 맞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배려해야 돼요. 기독교가 이 김입니까? 이 탑입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 생각이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9가지 흐름을 잘 보세요. 자, 넓이, 높이, 깊이를 제대로 복음 안에서 알고 있다. 위, 아래, 주위를 살필 수 있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배려를 해요? 그렇잖아요. 위아래도 구분 못하고 주위도 구분 못하는데 배려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과거에도 오히려 안 좋았던 것이 발판이 되고 현재 상황은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로 삼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제대로 깨닫고 이 비밀 속에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62가지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생활의 옷이 돼야 됩니다. 옷. 이걸 막 암기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외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옷 입듯이 그냥 입고 사세요. 그러니까 하루 내가 딱 붙잡고 야 21가지를 이번 주간에 내가 집중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간은 내가 21가지에 내가 집중한다. 그런데 이건 기도하면서 늘 이건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늘 기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야 내가 구원의 감사가 있는가?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 무릎을 꿇고 있는가? 내가 진짜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에 집중하면서 내가 치유받은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내가 묶인 것들이 지금도 안 풀리고 그대로 묶여 있나? 풀려졌나? 이건 늘 확인하면 돼요. 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자. 유대인들보다 앞으로요, 이 비밀, 이 가치를 알고 나면 진짜 서밋의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능도 서밋, 현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여러분, 21세기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에요.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힘을 가지고 있다고 끌고 가는 것은 언젠가는 100%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소통과 배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이 비밀을 쭉 이 목사님 지금까지 메시지 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건 세상에 진짜 리더십 강의하는 사람들이 저걸 못 깨닫고 있는데 어떻게 저 부분을 말할까? 나는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축복의 옷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스템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성경적 전도 전략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5가지 기초를 초창기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요거 안에 다 있구나. 누구를 만나도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도 영접운동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락방 하는 것처럼 보이죠. 말씀운동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의 문제를 팀사역을 통해서 치유해주고, 그 사람이 깃발 들고 요원으로 설 수 있도록 다락방 하러 가서 미리 1시간 먼저 만나고 미션홈처럼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군인처럼 보이는데 군인이 아니라 깃발을 들고 있는 전문인으로, 그러면서 지역 살리는 지구의 응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다락방이 되고, 다락방을 제대로 한다면 다락방 안에서 가르치는 게 다락방이 아니에요. 말씀을 서로 나누는 포럼이 다락방이지. 그러면 그 말씀을 듣다 그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받은 사람이 데려오라 마라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또 데려오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전도하라고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전도하라고 안 했는데 한 아이가 2명이나 전도해가지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말해줬는데 그 아이가 다른 애한테 말해가지고 2명이나 데려와서 다락방에 같이 지금 말씀운동 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론이한테 대화할 때 늘 이 5가지 기초를 얘기해요. 다락방 하는 것처럼 거기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애 개별적으로 조금만 팀사역에서 도와줘라. 그럼 걔가 더 요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요원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미션홈 아니에요? 우리의 집이, 여러분의 집이 미션홈으로 다른 사람 불러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사람을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이게 사도행전적 역사가 이 5 기초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유하라. 이게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장에 복음 가진 자가 현장에 전문사에 가고 있는 거예요. 천막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막지 않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 전하는
영적인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축복의 전문 교회지. 그게 바로 지교회 운동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5가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5가지 훈련 속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1차 합숙 훈련 시키고, 팀 합숙 시키고, 70인 시키고, 전도 합숙 시키고, 전문별 합숙 시켜가지고 5가지 이 훈련 속에 들어가는데, 훈련을 받고 나면 뭐하냐? 눈이 떠진다니까요. 응답 오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열려서 또 다른 걸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처음 1차 합숙 받고 나니까 난리 났어요. 성경책을 보니까 이상한 데만 추쳤어요. 복음만 피해 다니면서. 그래서 합숙훈련 받고 와서 제일 먼저 성경책 바꾸고, 합숙훈련 받고 그 다음날 설린전문대 들어가가지고 설린전문대 교목 만나가지고 복음 말하는데, 교목이 복음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리스도 말하고 구원의 길을 말해가지고 교목 영접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목하고 다락방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린전문대학에서 막 이 역사 일어나고 주변 막 그러니까 하루에 9군데 다락방 뛰어본 적도 있어요. 그 막 계속 문이 열리는데, 이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맛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 훈련 또 가고 싶어요. 팀합수 훈련 받고 나니까 야, 제자가 중요하구나. 70인 훈련 받고 나니까 야, 지역 제대로 안 살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하는 일에 전문물 합숙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복음이 믹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아, 이 사람이 현장에서 깃발 들을 수 있는 전도 합숙으로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수 있는 이런 전도자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 안에서 5가지 우리는 완전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기가 막혔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전도학교였어요. 전도학교로, 그러면서 이 전도학교 집중 신학원으로, 선교사 훈련원으로, 그러면서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평생 갈 수 있는 시스템. 우리 지금 요즘 신학교가 다 문 닫아요. 신학교 학생이 없습니다. 신학교 학생이 없는데 우리 지금 충시는 신학생들이 한 600명 이상 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을 보면서 근데 그냥 학생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심지어는 서울대 나오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유학한 아이들이 연구원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목사 되겠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 RTS를 통해서 세워지고, 미국의 RU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사역을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스템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이런 축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5가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미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엘리트 살려내자. 엘리트 안 키우면 안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문화사회 가야 된다. 그런데 엘리트 키우고 문화사회 갈 수 있는 그 베이스가 산업인들이 여기에 서포트를 해줘라. 그래서 산업선교를 키우는 겁니다. 이러면서 산업선교가 어디에 눈을 떼야 되냐? 렘넌트 살리는 데 오직 눈 떠라. 근데 렘넌트 살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렘넌트가 치유받아야 제대로 선다라고 하는 5가지 미래를 향하여 치유사역원까지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 내릴게요. 오직이 되면 나머지 저절로 돼요. 제일 먼저 빨간 걸로 썼던 오직 그리스도 되면 그 가치가 꼭 도미노 무너지듯이 척척척척 이렇게 무너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서밋의 자리에 당연히 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기도의 원리 속에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어지간한 건 다 배려하고 소통하는데, 배려하고 소통한 사람이 나중에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선거 보면서 네거티브하는 사람이 이기겠느냐?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내가 선거한다면, 내가 서울시장 나온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오히려 잘하는 것, 나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신기합니다. 이게 안 무너져요. 왜?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노론소론 당파 싸움이 신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바라보면, 아이 쟤네들은 가만 놔둬도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 지들이 다 잡아내리니까 가만 놔둬도 된다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본 거예요. 일찍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기한 민족이에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근본적으로 지금 저 바닥에 깔려있는 이 더러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소통을 못하고 서로 배려를 못하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이쪽에 붙었다가 여기로 갔다가 또 여기서 마음에 안 그랬죠. 지조도 없고 신기합니다. 소통과 배려를 못 배우면 평생 이렇게 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통과 배려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62가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속에서 늘 복음 운동에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속에 복음 운동이, 그리스도 운동이 내 속에 일어나면 이거 하려고 막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이거 하려고 막 애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늘 말씀 운동에 능력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말씀 맞죠? 그럼 말씀을 내가 제대로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딱 마치면 말씀 가지고 힘 빠진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커피 한 잔 마시고 식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도와주고 포로 마셔야 돼요. 야, 나는 오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구나. 주일날 저녁에 장로님들 포럼하는데 한결같이 먼저 내가 포럼부터 먼저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하니까 장로님들끼리 모이는데 더 은혜스럽대요. 제가 빠지니까.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해요. 그런데 장로님들 한결같이, 목사님 오늘 메시지는 나를 향하여 메시지한 것 같아요. 내 메시지라는 걸 막 한 분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언약 붙잡고 말씀의 능력이 시인하는 순간부터, 아, 오늘 메시지는 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주신 메시지구나. 인정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지. 오늘 말씀이 나를 까네? 치네? 그 사람은 치유 못 받아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 운동만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은 기도 운동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안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만큼 현실에 붙잡히지 않아요. 대부분 현실에 붙잡히고 현실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운동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축복의 눈이 열려 버린다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미래, 아, 저건 문제 아니야. 저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미래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자 아니겠어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 속에 내가 산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 전도의 삶 62 해놓고는 전도의 축복과 가치를 모른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제가 수예배 시간이 좀 넉넉해서 오늘 저 6번째 있는 것을 오늘 땡겨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 붙잡으시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 아니 신앙의 옷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